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저희는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해 2024년도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 받고 연말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또 교회 인사하고 저희들 파송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저희 아내 오지연 사모하고 저희가 둘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목사라고 불리다가 갑자기 또 이게 선교사로 불리게 되니까 사실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수사랑교회 에서 또 이스라엘 선교로 서포트 해주시고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래 목사님과 또 권지일 사모님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조병래 목사님께서는 제가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서리 집사로 섬기던 시절에 제가 평신도였거든요. 청자연부 그 30대 그 청년 사역을 담당하셨는데 그때 제가 부장 집사로 모셨습니다. 잠깐 사진 좀 띄워봐 주실래요? 네, 이게 지금 언제적 사진이냐면 2008년도 5월이에요. 저희들 이렇게 뉴저지로 수련회 갔을 때인데 저 가운데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조병래 목사님 계시고요. 네. 오른쪽 끝에 권진 사모님 빨간색 그리고 맨 앞에 어린애가 성현입니다. 네.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들 사역이 그 30대 청년들 그 사역을 했는데 그때 참 저희들이 예수님의 프로포즈라는 사역도 하면서 그 싱글들 사역을 참 재밌게 그리고 참 성공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사실 조병래 목사님이 참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그 안디옥교회 최초로 또 수석 부목사님으로 또 임명받으셔서 후성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외부 집회가 참 많으셨는데요. 그때마다 교회 살림을 책임지시고 또 모든 부서를 신실하게 또 섬기시고 또 탁월하게 그 이끄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그런 헌신적인 사역이 참 저에게 큰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후에 새롭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떠나시게 됐을 때는 참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참 많이 아쉬워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참 오랜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 곁에서 배웠던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교회를 맡으신 그 뜻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시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또 우리가 갖게 되었는지 또 그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된 동기는 저희 아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홀로코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책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룬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헌신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한 후에 그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저희들에게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마침 이스라엘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 중보기도팀으로 섬기며 기도해 왔고 또 이스라엘 선교단체에서 저희들 발런티어로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2년에 23년 전에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 미국 와서도 그 중보기도는 계속 끊이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아내의 비전이 또 저의 비전이 되어서 저희 부부가 함께 또 작정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선교로 이렇게 저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던 필라 안디옥 교회는 교회 호성교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세계 전문인 선교회 TGM이라고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선교회에서 선포하신 선교 제 삶을결에서 호성교 목사님께서도 그 유대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희들 2018년도에 호성교 원로 목사님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오은혜 사모님을 모시고 30명의 그 선교팀이 이스라엘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홀로코스트의 현장이었던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방문했을 때 마침 그 산자의 행진, 산자들의 행진이라는 그 이스라엘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모여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그 시가행진을 하면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그 행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그때 저희들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 중에 성도님 자녀들 초등학생들도 2명 갔었는데요. 같이 그 선교팀 그 행사 중에 같이 뛰어가서 같이 전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에 행했던 그 미움의 마음을 회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끊겼던 그 코로나 동안에 이스라엘 선교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팀이 2003년 9월에 그 9명이 또 이스라엘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 30명이 그리고 또 원로 목사를 모셔와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했는데요. 9명이 이렇게 단촐하게 저희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각 그 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진짜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부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약 한 달쯤 후에 2023년 10월 7일이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쟁 한 달 전에 다녀온 것이죠.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참 빨리 잘 다녀왔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전하게 만약 좀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냐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그런 염려의 소리가 사실 귀에 들려오진 않았어요. 그 전쟁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저희들에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곧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땅을 밟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땅의 선교가 할만하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사실 부푼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한 달 만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에 저희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부푼 마음은 사라지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희가 선교를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이렇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중인 이스라엘 보면서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전전 중에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속 남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한 150여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담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불안하고, 과연 언제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선교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장기 체류 비자를 준비해서 올해 9월에 이스라엘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기로 갈 수 있어요. 단기는 한 3개월 무비자로, 관광비자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자가 학생 비자예요. 학생 비자로는 한 2년에서 3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지금 체류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준비되면 저희들도 9월에 지금 이스라엘 들어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잘 모르지만 현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협력해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고 이제 저희가 가서 그 상황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불확실하지만, 또 사역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심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제목처럼 그런 제목으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니까 로마에 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작성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던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그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와 함께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은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결코 자기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5절에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더 이상 특정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열려 있으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또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바로 오늘날 우리도 그 모든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모든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7절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도로 부르실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한 성도이기를 바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세 사람, 원유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로마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소수인 유대인과 다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로마에 편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민족으로 가득 찬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 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로마 교회의 분쟁을 정리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열심히 또 설명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또 복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또 3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고 또 감정적인 진술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뿐만 아니라 9장과 10장, 11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로마서 9장 1절과 5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안에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바울만의 고통이 아니라 성령님도 더불어 아파하고 있는 고통이기에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내용이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죽음과 같은 저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전부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저주,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더라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또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또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또 원하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강하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9장 초반에서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10장에서 그것을 1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9장 하반부와 10장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 9장 후반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9장 1장에서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근데 10장에 그 답을 하면서 9장 하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9장 후반절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기에 너희들은 그것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9장 후반을 말씀드리자면 7절에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호세아의 말씀을 하면서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바울은 결국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랐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돌에 부딪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9절 하반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너희들의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까워서 십장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민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9장과 10장을 지난 그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또 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그를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말씀 믿으시죠? 네, 아멘. 네,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을 통해서도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 2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계급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6절과 21절 두 절만 한 번 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어떻다고 하십니까? 내 손을 계속 벌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또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들을 마음이 녹아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장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 마음,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손 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처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 일으킨 장보리는 따로 있는데 세상은 이스라엘을 너무한다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유대주의로 물들어가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대신에 그 받지 않은 그 예수님을 대신 저희들이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또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또 소망하며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의 처한 상황들,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큰아들, 장자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좀 길지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며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목이 되거든 그 받아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진짜 정통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개화돼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이것이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이방인에게 똑같이 그런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기쁨을 주고 또 생명을 살리고자 이방인들을 살리고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11장 말씀처럼 유대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내 골육 이스라엘이 아무쪼록 시기나게 해달라. 네,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서 시기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저희들 보고 시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과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 예수를 믿겠어 하는 그런 시기가 저희들 안에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우리 믿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시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시기가 날 정도로 진짜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바로 이방인에게 시기가 날 정도로,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시기가 날 정도로, 예수 믿으니 저렇구나, 진짜 너무 부럽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부러움들이 남들에게, 이방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과연 나는 남들에게 시기할 정도로 부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진짜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또 유대인들에게 과연 시기가 날 정도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예수하나님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15장 27절에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면서, 자, 이방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얻고 있는데, 장차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는 정작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700만 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예전에는 처음에는 한 몇십 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래도 말이 이제 메시아닉 주가,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 2에서 3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700만 명 중에서.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또 그들은 이사야서 23장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믿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시기심을 갖게 하고, 그 시기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진짜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얼마나 불쌍한 백성인지, 물론 전쟁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실 유대인들 보면은 저희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이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기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일인데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땅에서도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또 유대인을 이스라엘 2명을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도 또 그런 차원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 더불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정도로 또 신앙생활,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그 영혼들 위해서, 그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진짜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저희들 또한 자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또 예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